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많이 나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진이, 준원이 고마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아멘 아멘. 내 소름 돋았어. 나 지금도 머리가 찌뿌찌뿌해. 그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지? 조금 힘들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으면은 내가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자,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속해 있는 그 사회,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또 뭐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이 어떤 그 단체에 속해 있던, 모임에 속해 있던 거기에서, 그곳에서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내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또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21절 말씀이에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또 다른 사람의 슬픔도 같이 나누고 서로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미운 사람, 증오의 대상,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죠? 지난주에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드렸죠. 4월 첫 주에, 4월 둘째 주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월 셋째 주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로마서는 4월 달에 이제 2번밖에 안 했어요. 4월 첫째 주고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4월 첫 주에 말씀드릴 때 교회에서 우리 성도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내 형제자매를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성도 간에 대화하고 교제할 때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연출하고, 거짓으로 즉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원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여러분, 여기 원수라고 하니까 나하고 뭐 천지 원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원수라는 것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크드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액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액도라는 것은 미워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에크드로스는 무슨 뜻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또 미워하는 사람, 밉상스러운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원수라고 표현된 거예요. 즉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액도의 파생어 에크드로스, 이게 바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번역했으니까 무슨 큰 철천지 원수 그런 것도 있지만, 애니미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내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 그걸 말씀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 협박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나를 미워하고 밉상스럽고 증오스러운 사람, 즉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원수를 사랑할 경우에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이익이 있을 때, 5월 동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못해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즉 에크드로스 같은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원수를 실제로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 누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2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를 탄원을 내서 사형수를 용서해다오, 내가 그 사람을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사형수를,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고, 양아들로 삼고 호적까지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한 그런 사랑의 모습의
모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손 목사님은 왜 자기 두 아들을 지은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고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 두 아들 죽인 저 원수 그거 하나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우리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면 그것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내 형제, 자매에서 벗어나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에크드로스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배려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쫓으라. 이처럼 우리 모두 에크드로스 같은 그 원수 같은 그런 미운 사람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사랑을 실현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에크드로스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뭔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 한번 확실히 알고 가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 유익이 뭐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받는 유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받는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내가 당한 그 억울함, 또 창피함, 이런 것을 즉각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편할까요? 즉각 보복하면요, 순간적으로는 아이고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
또 통쾌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즉각 보복했을 경우에 뒤에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밤에 빠따를 맞아야 잠이 잘 온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호할 때에. 즉 때린 놈은 잠을 못 자도 맞은 놈은 잠을 편안히 잔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보복하는 순간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뒤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복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보십시다. 구약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찾았습니까? 신명기 32장 35절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리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누구 거예요?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한 억울함, 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보복하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격분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즉시 원수를 갚을 만한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함으로써 죄를 덜 짓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는 이는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는 것이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특징이에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교제가,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은 뭐냐면은 보복의 순환고리, 이 사람이 보복하면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그러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아주 잘할 때에 그래도 계속 나한테 악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흔치 않을 거예요. 사울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침밥 먹을 때 창을 몇 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몇천 명, 3천 명 이상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고. 여기 있습니다. 당신 창이 여기 있습니다. 안 죽였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사울은 망해버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사울도 후회했잖아요. 이게 용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다든지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똑같이 이에는 이처럼 반응하지 마십시다. 똑같이 응대하지 맙시다. 왜 그래요? 감정적인 말은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줘요.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감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더 큰 피해가 양자에게 오잖아요. 서로에게 상처가 더 커지잖아요. 서로에게 그 상처를 막는 방법은 원수 같은 행위에 에크드로 같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요.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친구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523장 이따가 불 터인다.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523장 한번 볼까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가사만 볼 거예요. 찬송가 523장 2절. 저 원수도 내 참 친구 삼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할 때 오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에크드로스 같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얻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분들 오늘 바로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0절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배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선하고 착한 행위잖아요. 선한 행위예요. 이 선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뭘로 얘기했어요? 숯불로 얘기했어요. 숯불.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바로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숯불을 놓은 그 양재기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얹어 놓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숯불에 대해서는요, 학자마다 3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 보십시오. 머리에 숯불을 담은 그런 양은 그릇 같은 것을 머리에 올려놔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원수에게 베푼 선한 행실,
그것이 숯불이 되어서 내 에크드로스 같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양심을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끝내는 내가 잘못했어 하고 서로가 친구가 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눌러 내 선한 행실이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을 우리가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알포드라고 하는 어떤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에크드로스 원수라니까 뭐 그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밉상스러운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원수에게 선한 행실을 베푸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알포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숯불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꼭 아십시오. 내가 선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보십시오. 끝까지 숯불을 쌓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눈처럼 녹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에크드로스 같은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에크드로스 같은 사람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는 에크드로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명령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원수를 사랑할 때 나에게 오는 유익한 점, 은혜를 보존할 수 있고,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친구로 삼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보복의 순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소장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라. 무엇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송나라 때 익지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훈서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 말에, 거기에 악관 양만 천필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악이 단지에, 즉, 단지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 들어차면 반드시 배임을 당한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이병규 목사님은 악관 양만 천필주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들어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빨리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철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그러면 악이 있으면 마음이 막 화이 맞는 것 같아서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을 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악이 있다면 빨리 풀어서 악관 양만 천필주지, 이 말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면요,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무슨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걸 원하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편이 많으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옳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편이 많으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상대방이 왜 저러지? 왜 저러는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욥은요, 동방의 또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라는 것은 2마리거든요. 소가 1,000마리,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큰 부자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왔다 가다 하다가 욥을 보니까 시기 나거든요. 하나님께 상소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욥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래서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그 많던 재산,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모든 짐승들이 사거리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자기 와이프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몸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막 긁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시험을 받았어요, 욥이. 그런데 누가 와요? 그의 친구 셋이 오잖아요. 엘바스, 빌닷. 예? 엘바스, 빌닷 누구예요? 또 소발. 이 3명이 오잖아요.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와요. 근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긁어서 몰골이 험한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셋이 와서 7일 동안 밤낮을 세워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기 2장 보십시오. 욥기 시편 앞에 있죠. 욥기 2장 13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기 2장 13절.
구약성경 763쪽 시작.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3명이 와가지고 욥이 당한 꼴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러할 말도 없이 할 말이 안 나와서 한 말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친지나 또 뭐 직장 그 동료나 상당했을 때 우리가 그 상가에 얼마나 가 있어요? 보통 한 몇 시간, 아주 친해야 하루 정도 밤새워 주잖아요. 근데 이 엘바스 빌닷 소발은요, 7일 동안 욥을 위로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말이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자식 다 죽고 짐승 다 없어진 것은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거지. 너가 이렇게 죄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없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이것이 세 친구의 입장이고 그들의 말이에요. 욥기 4장 7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 잘못했어. 욥,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입장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 엘바스 빌닷 소발 이들의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탄식해. 자기 입장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6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고아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예요. 그 고아를 제비를 뽑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더 곤경으로 만드는구나. 욥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위로하러 왔느냐. 그러다 결국 엘바스 빌닷 소발은 나중에 욥기 42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격노합니다. 이 세 사람한테.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 끝부분이죠. 42장 7절. 구약성경 804쪽 정도 됩니다. 저 7절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너희들 빨리 욥에게 사과해.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 일곱 마리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욥의 세 친구에게 왜 격노하세요? 그것은 욥을 자기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사랑이 없는 그런 어조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도 감동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진정한 복수가 무언가? 진정한 복수는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절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은요,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서 복수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복수는 또 복수를 가져오잖아요. 상성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복에 술안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수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으로 모든 악을 다 이기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려서 이 말을 싹 쓸어버립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 말고, 종 말고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랐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타라셨잖아요. 타일렀잖아요. 또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배척한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했습니까? 복수 안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신 다윗, 복수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힘이 없으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좀 비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복수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건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복수하지 않은 결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복수하지 않은 결과예요. 용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복수를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형제와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범위, 사랑의 한계를 우리 형제와 이웃으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원수까지, 에크드로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에요. 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는요,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너희들이 보복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또 사람이 우리가 보복할 때는요. 뭐가 없어요? 감정이 앞서잖아요. 감정이 앞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 우리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죠.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자에게 손 내밀고 화평을 청할 자에게 화평을 해서 우리 모두가 너희는 거룩하고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악에 관한 것, 악한 것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의 에크드로스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입상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떠나지 않고 늘 저희와 함께 있어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